오늘 본문은요,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25절까지예요. 좀 길죠? 그래서 저랑 여러분이 5절 한 절만 읽고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읽어가면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한 절 다 같이 읽죠. 그때 빌립이 사마리아의 도시로 내려가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더라. 자, 사마리아의 도시, 거기서 그리스도를 선포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마리아에서의 전도,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제 설교 내용은 사마리아에서의 전도 활동, 이걸 다루겠습니다. 근데 이제 누가 전도했습니까? 빌립이 전도했죠. 근데 나중에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도 또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여기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서 우선 그 빌립의 전도 활동, 빌립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응,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고, 세 번째, 이제 거기에 그 베드로하고 요한이 들어갔거든요. 이제 그들의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걸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그 마술사 시몬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이 여기 나오거든요.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이렇게 설교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면, 또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빌립에 대해서 볼게요. 5절에서 8절까지인데 빌립이 유대인인가요? 빌립. 빌립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죠. 갑자기 점심 때 뭐 드신 것 같은데. 빌립이 유대인이고요. 근데 그리스 말을 할 줄 알았나요? 네, 그리스 말을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리스 말을 하는 과부들이 구제에서 소외될 때, 그게 이제 교회에서 문제가 됐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명의 사람들을 세우는데, 그 7명의 사람들 중에 포함된 사람이 빌립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하고 같이 빌립도 거기에 포함된 거죠. 그러면 그리스 말을 하는 과부들을 돌아보려면 당연히 그리스 말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빌립은 유대인이면서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스데반이 그 7명의 사람 중에 하나로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다면, 이 빌립은 그 7명의 사람 중에 하나로서 선교사가 된 것 같아요. 좀 다른 지역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빌립이 들어간 그 지금 5절에 사마리아의 도시 나오죠? 요 선교지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 매력적인 선교지는 아니었어요. 왜 그런가? 한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린다면, 일단 첫째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죠? 이게 서로 상종하는 사이가 아니었던 거죠.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아시죠? 그 르호보암 때 전체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그 다윗 왕조가 이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이나 솔로몬까지는 그렇게 전체를 통치했는데, 르호보암 때 와서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만 이렇게 뭉쳐서 남쪽 유다 왕국을 형성하고, 또 북쪽으로는 그 여로보암이라는 그 솔로몬의 신하였죠. 이 여로보암이 나머지 지파들 대부분을 모아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된 것처럼 이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 왕국, 남유다 왕국, 이렇게 이제 구분을 져서 우리가 보는데, 이렇게 둘로 나눠져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두 왕국이 다 사악하게 간 것은 맞지만, 북쪽에 여로보암이 등극하면서 베델과 또 단에다가 금 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섬기게 하면서 우상숭배에 빠지게 했잖아요. 또 북쪽 이스라엘에는 아합이라는 왕이 등장해서 이세벨과 함께 바알 숭배를 막 부추겼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굉장히 극심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는데, 그 남쪽 유다보다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먼저 멸망시키셨어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 왕국은 누구한테 멸망하죠? 바벨론한테 멸망하죠. 근데 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바벨론한테 멸망한 게 아니라 바벨론보다 먼저 있었던 아시리아라는 나라한테 멸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 BC 722년경 정도 그때쯤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데 문제는 나중에 남쪽 유다도 멸망을 했잖아요. 예, 이제 남쪽 유다 사람들은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죠. 근데 이 북쪽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에는요, 아시리아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이교도들을 데려다가 거기 같이 거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다른 데로 이렇게 또 일부 옮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이교도들과 섞이는, 그러니까 뭐 민족의 뭐 정책성도 그렇고요, 피도 섞이고 이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남쪽 유다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졌었잖아요. 그 성전을 다시 짓는데 위쪽에 있는 그 이스라엘의 그 어떤 후손들이 있죠. 어떻게 보면 조상은 같아요. 근데 그 후손들이 와서 우리도 좀 같이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 남쪽 유다 사람들이 허락을 합니까? 안 하죠. 안 한 이유는 뭐예요? 이게 혼혈이 됐고 피가 섞였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 이거죠. 그래서 너희들의 그 어떤 그 혈통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참여할 수 있겠느냐라고 매정하게 이렇게 딱 오지 못하게 하죠. 그리고 나중에 성전을 짓고 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절기도 지키고 뭐 이렇게 예배도 다시 복원하고 이렇게는 하는데 제사도 드리고 이렇게는 하는데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 유다에서 자꾸 오지 말라고 하니까. 너희들은 여기 얼씬도 마라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서 사마리아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BC 4세기경에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못 간다면 그리심산에다가 우리 나름의 성전을 짓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경배하고 우리는 여기 그리심산에서 경배한다. 그 말이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못해도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 성경은 그래도 인정을 하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이거 참 중요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린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만난 사건이 그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걸 말해줄 겁니다. 기다리고 있는 마음을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다 야곱의 자손이고요. 근데 피가 섞였고요.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서로 어떻게 보면 적대적이고 같이 하지 못한 상태의 그런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쪽으로 가서 선교한다? 이게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의 명령이 뭐였습니까?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지역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가는 거는 그럭저럭 갈 수가 있어요. 뭐 유대인들하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동질감을 갖고 어떤 동일한 민족이라는 의식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사마리아로 들어간다? 이건 상당히 거리끼는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 상대해오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반대로 사마리아 사람들, 이거 두 번째 이유인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유대인이 오는 거에 대해서 환영합니까? 별로 달가워하지 않죠.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로 들어가서 선교한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그래도 빌립은 들어갔어요. 자, 이게 상황이 들어가면 별로 환영받지도 못할 것 같고 한데 그래도 들어갔어요. 자, 그 선입견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고 무엇을 따라 움직인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사마리아 쪽으로 간 거죠. 가가지고 유대교 믿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죠. 뭐예요? 여기 5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했다 그렇게 됐어요. 그리스도를 선포했다. 자, 6절 7절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6절 7절 같이 읽어보죠. 그리고 그 백성이 그가 행한 기적들을 듣고 보며 한마음이 되어 빌립이 말한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더라. 이는 부정한 영들이 자기들에게 사로잡힌 많은 자들에게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고 마비병에 걸린 많은 자들과 다리 저는 자들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더라 그랬어요. 자, 그 사마리아인들이 빌립의 말에 주의를 기울였다. 그렇게 누가가 기록해주고 있어요. 주의를 기울였다는 말은 빌립의 선포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존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의 선포를 또 그렇게 존중할 수밖에 없었던 게 빌립이 선포만 한 게 아니라 놀라운 일들을 행했거든요. 여기 그 놀라운 일을 행한 것이 기록되어 있죠. 7절에 보니까 부정한 영들이 자기들이 사로잡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서 나갔어요.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그랬고, 또 여기 뭐 마비병 걸린 자들, 다리 저는 자들, 병자들이 많이 고침을 받은 거죠. 그럼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 성전의 그 미문에 앉아서, 아름다운 문에 거기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 이 사람을 베드로가 일으킬 때 누구의 힘으로 일으켰던가요? 예수님의 힘으로 일으켰죠.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뭐라 그랬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 이 빌립은 자기 힘으로 했을까요? 아니죠. 빌립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겠죠. 그러니까 빌립이 이 놀라운 일을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거기에 그러나 빌립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과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니 그렇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선포했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고 이렇게 소개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응이 주의를 기울였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하러 갔는데 사람이 내 말을 잘 귀담아 들으려고 하면서 끄덕끄덕하면서 좋은 표정을 짓고 이걸 받아들이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기쁘죠? 막 그 사람이 저리 가라고 한다거나 그딴 소리 나한테 하지 말라고 하거나 뭐 이런 거보다는 주의를 기울이면서 이렇게 할 때는 여러분이 굉장히 즐겁게 기쁘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단 말이죠.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빌립에게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12절에 보세요. 그러나 빌립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니 그들이 뭐라고 돼 있어요? 믿고 남자들과 여자들 모두 침례를 받더라. 이런 변화가 사마리아 지역에 있게 된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이 구원받으면 나타나는 일이 기쁨이라는 거 아세요? 네. 여러분도 구원받고 나서 기쁨이 있었습니까? 네. 저도 구원받고 나니까 막 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여기 있더라고요. 네. 그런 기쁨이 어떤 종류의 기쁨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셨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나는 죽으면 지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로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 또 거기다 더해서 뭐냐면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아들여 주신다. 여러분,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분명히 기쁨이 있기 마련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변화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있었을까요? 있었죠.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8절 다 같이 읽죠. 이에 그 도시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기 8장에는 기쁨을 표현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만 기쁨이 있었던 게 아니고 빌립이 나중에 또 복음을 전하는 한 개인이 있는데 에티오피아 내시예요. 에티오피아 내시도 구원받았나요? 예수님을 믿었나요? 그의 삶이 바뀌었나요? 침례까지 받았죠. 에티오피아 내시는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여기 사도행전 8장 끝에 보세요. 39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물에서 나왔을 때 주의 영께서 빌립을 채워 가시니 내시가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더라. 이에 내시는 뭐라고 돼 있어요? 내시는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갔대요. 이게 내시에 대한 성경에서 나온 마지막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기쁨이 계속 가면 좋은데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는 일들, 사람과의 관계, 내가 중압감을 느끼는 일, 많은 그 일들로 인해 이 기쁨이 흔들리기는 하지만 여러분이 어떻던가요? 십자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이 나를 위해 가지고 계신 계획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여러분이 다시 기쁨이 되살아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기뻐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기뻐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런 말도 있어요. 하박국 예언자가 말했잖아요. 외양간에 소가 없고, 그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뭐 열매가 없고, 뭐 이렇게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기뻐한다 그러잖아요. 뭐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예, 구원의 하나님, 나의 주님 때문에 기뻐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여러분이 지치고 힘들고 피곤할 때, 그리고 뭔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낙담될 때마다 생각해 보실 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어디서 명백하게 증명이 됩니까? 십자가를 통해 증명이 되잖아요. 또 예수님을 통해서 증명이 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확실한 표시예요. 나의 구원자이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건 나를 사랑한 증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처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묵상하고, 또 이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로 끝나지 않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셔요. 아니, 그걸로 끝나지 않고요, 또 다시 오실 거예요. 다시 오시면 어때요? 나를 변화시키셔서 내가 안고 있는 많은 고통스러운 것들로부터 온전히 건지셔서 영화롭게 하실 거죠. 이런 예수님을 여러분이 깊이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기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좀 시끄럽고 천주교 가면 엄숙하고 진지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은 잔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얻게 된 많은 것들을 생각할 때 입 다물고 허밍으로 노래한다고 그러고 엄숙하게 하고 조용히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빌립의 전도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사마리아 도시에 큰 기쁨을 가져다 줬다.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죠. 선입견이 있어요. 내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간다고? 그 선입견에 무너졌다면, 아니면 저기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를 험하게 대하면 어쩌지? 그게 담이 되어서 나아가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런 기쁨의 결말을 가져올 수 있겠어요? 가져올 수 없죠. 선입견이 그러든 이런 그런 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불편한 게 담이 되든 그걸 뛰어넘으니까, 주님의 명령으로 그걸 뛰어넘으니까 이런 기쁨의 결말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일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내 선입견을 가지고 망설이면 안 돼요. 이게 무섭게 내 안에 형성된 선입견이 이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거나 주님의 일들을 하는데 큰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주님이 뭐라고 했는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까지 가라고 주님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해보자. 그때 놀라운 결말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섬길 때 내게 형성된 선입견,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저 사람들이 나를 환영할까? 그런 부담, 이런 거에 매이면 좋은 결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담들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좋은 결과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보죠. 조금 더 자세히. 9절에서 11절에 보면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모습을 약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몬이라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이전부터 바로 그 도시에서 마술을 사용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홀리며 자기를 대단한 자로 세우던 자더라.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까지 다 그 말에 주의를 기울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하나님의 큰 권능이라 하더라. 또 그들이 그를 중시했으니 이는 그가 오랫동안 마술들로 그들을 홀렸기 때문이더라. 자, 여기 시몬이라는 사람을 소개해요. 그는 마법을 이용했어요. 백성들을 홀려왔어요. 시몬은 자기를 대단한 자로 내세운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큰 권능 이렇게 치켜 세우고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마술로 인해 사람들이 그를 중시했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유튜브가 발달을 해서 그 여러 가지 정보를 우리가 취할 수가 있어요. 기독교 사역자의 모습들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유튜브에서 자기를 전도자라고 소개하고요. 자기를 사도라고 소개하고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하는 일들을 통해 자기가 마치 대단한 것처럼 홍보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들은 100% 가짜입니다. 자기의 어떠함을 이렇게 나는 예를 들어서 사람을 쓰러뜨리거나 아니면은 이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을 자기가 알아맞힌다거나 아니면 마귀를 내쫓는 것처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질병을 고쳐주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자기를 자꾸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또 가짜 하나가 나왔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 가짜들이 지금도
유튜브를 보면은 돌아다니고 있어요. 사람들을 현혹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심지어 어때요? 자기의 손에 무슨 특별한 것이 나가는 것처럼 손을 얹으려고 하고요. 그리고요, 또 자기의 이 목소리에 무슨 힘이 있는 것처럼 목에도 또 힘을 줘요. 그냥 보편적으로 안 얘기해요.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도 하고요. 그리고 또 옆에서 뭐 누가 돕는지 뭐 그 뱀소리 같은 것도 많이 해요. 뭐 이런 거. 그러면서 그 분위기를 조장해서 결국은 어때요? 그 사람에게 주목하려고 하는 걸 여러분이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게 사마리아가 영적으로 부흥하려고 하니까 이런 시몬이란 자가 또 나타나서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결국은 믿게 되는데 빌립이 놀라운 일을 행했지만 무엇을 믿었을까요? 그것에 혹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1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빌립이 가난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니 그들이 믿고 남자들과 여자들 모두 침례를 받더라. 자, 이게 시몬에게 그렇게 놀라운 뭐 마술 같은 그런 일로 이렇게 현혹당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빌립이라는 자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보고 혹한 거예요? 아니죠. 예, 그것이 그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를 더 갖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믿게 된 것은 그런 현상이 아니라 빌립이 선포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침례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몬은 어땠을까? 여기 13절에 보면 시몬도 믿었다고 써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시몬 자신도 믿더라. 또 그가 침례를 받고 빌립과 함께하며 일어나는 기적들과 표적들을 보고 놀라더라. 12절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 이걸 믿고 침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13절에 시몬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요. 뭘 보고 놀랐어요? 기적들과 표적을 보고 놀라고 이것이 가득해요. 그도 믿고 침례를 받았다고 했죠? 이 시몬도 믿는다고는 했고 침례까지 받았는데 뭔가 12절에 소개한 사람과는 다르다는 거죠. 자, 이런 반응들이 사마리아에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몬이 원했던 것은 뭘까? 이제 밑에 가면 더 자세히 나옵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원했을까? 기적을 원했을까? 네, 기적을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은 기적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놀라운 현상들이죠. 제가 말하는 거는 그 뭐 이렇게 병자들이 일어나고 막 이런 그런 그 놀라운 기적들이 필요한 겁니까? 죄들을 용서해 주는 구원자가 필요합니까? 구원자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누가 필요하냐면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죄인이라고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눈을 자극할 수 있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시몬이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둘로 갈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베드로하고 요한에 대해서 볼게요. 14절에 보시면요.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은 사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자, 14절 다 같이 있죠.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는데, 자, 우리가 이 사도들이 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을까? 정말 사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단 말이야?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하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기 전에 이 사도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원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사도들을 불러놓고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까지 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도들은 어떤가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죠. 또 하나님께서 강제로 흩으시겠다고 강력한 핍박을 주셨어요. 사울이라는 자를 통해 핍박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흩어졌죠. 흩어지면서 한 건 뭐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선포하는 거. 그러면 사도들은 뭐 했을까요? 8장 1절에 보세요. 8장 1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그리고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있었으니 뭐라고 돼 있죠? 사도들 외에는 그들이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 전 지역들에 널리 흩어졌다. 그러면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왜 안 떠나는 거죠? 떠나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이들은 예루살렘에 계속 눌러앉아 있었던 거죠.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땅의 맨 끝까지 가서 전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핍박이 이렇게 주어졌는데도 이 부르심을 받은 사도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나아가는데 결국 어떻게 보면 그들이 해야 될 일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게 된 거예요. 누가 그 일을 했습니까? 빌립이 그 일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과 제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두 손 내려놓고 아무 일도 못하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그 일을 하실 수 있다고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 기회를 준 거는 감사할 일이죠. 내가 열심히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내가 그 부르심을 받고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그 위치에 세워져 놓고 내가 그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그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회를 얻은 걸 감사하게 생각해서 가야 되는 거죠. 사도들은 사마리아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제 빌립이 이렇게 사람을 믿게 한 장소에 이렇게 온 건데 베드로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초기 교회에서. 왜 그렇습니까? 초기 오순절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던 인물이 누구예요? 베드로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인물이 베드로예요. 그리고요, 고넬료 아시죠? 이방인. 이 고넬료, 이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에게 복음을 전했던 인물이 누구예요? 역시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사마리아로 가서 또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늦게라도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요한이 또 특이합니다. 요한은 왜 특이하냐? 요한이 일전에 예수님과 함께 사마리아를 지나간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갔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때 요한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야고보와 함께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려와서 다 태워버리기를 그렇게 하시기를 원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어이쿠 굿 아이디어 이랬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셨어요? 너가 어떤 영에 속했는지 알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보세요. 예수님을 거부한다고 그래서 다 이렇게 죽어도 되는 것처럼 생각했던 요한이 지금은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들의 멸망을 위해서 간 게 아니라 그들이 살아나는 것을 위해 갔어요. 여러분, 요한이 변화된 거 맞습니까? 예, 변화된 거죠. 믿음은 이렇듯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달라지게 만드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이에요. 결국 우리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성장할수록 요한처럼 이런 변화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주 오랜 시간을 보내놓고도 달라진 게 없다. 변화된 게 없다. 여러분, 이거 끔찍한 일이죠. 생각이 달라지게 되고 행동이 달라지게 되고 이 그리스도인에겐 변화가 있는 거예요. 변화가 없으면 그건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다면 애당초 생명이 없는 것이든지 아니면 생명이 있다 해도 병이 들어도 단단히 들은 거죠. 근데 그 변화가 없는 상태를 아무렇지도 않게 간다. 그거는 또 진짜 구원받았으면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이고 구원받지 못했으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게 될 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좋은 열매, 선한 열매를 내놓을 수 없다면 우리는요, 자신을 그대로 가져가려고 할 게 아니라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15절, 16절 다 같이 읽죠. 그들이 내려갔을 때 그들이 성령님을 받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였으니 이는 그분께서 아직 그들 중에 아무에게도 임하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았기 때문이다. 저기 사마리아 사람들은 믿었고 침례를 받았대요. 근데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아직 안 임했죠. 그래서 이것을 오해해가지고 지금도 구원받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건 잘못이에요. 이건 과도기에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은요, 구원받으면 성령님에서 구원받고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누구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성령님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이미 성령님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들어오신 겁니까? 네, 들어와 사는 거죠. 근데 이때는 왜 이랬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죠? 이게 왜 이랬던 걸까?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는데 크게 역할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사도 베드로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 전혀 다른 교회처럼 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베드로가 와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먼저 초청한 게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와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운 것처럼 사마리아 교회에도 안수를 해서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여러분 안수의 의미 아시겠어요? 안수가 뭐예요? 안수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동일시예요. 뭐라고요? 동일시. 이거 여러분이 무슨 능력 뺏으러 다니려고 안수 받으러 다니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시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약의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 짐승을 가지고 오면 희생드리겠다고. 그럼 죄인이 올 거 아닙니까? 죄인이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짐승하고 그 사람이 동일시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짐승이 죽었지만 누가 죽은 걸로 간주되는 거예요? 예, 그 죄인, 그 짐승을 죽인 죄인이 죽은 걸로 간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수라고 하는 건 동일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오늘날은 또 이게 변질이 돼가지고 그냥 막 뭐가 이렇게 그 능력이 나가고 뭐 그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원래 의미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 안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안수를 주는 목사가 있고 목사 안수를 받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손을 얻는다는 건 뭐예요? 이것도 동일시예요. 동일시. 이 사람이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사역하는 것을 내가 동일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시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베드로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님이 임하셨죠. 근데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사마리아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처럼 동일한 믿음을 가졌고 동일한 구원을 얻었고 동일한 주님을 섬기는 거고 동일한 그런 주님의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입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를 하니까 거기서 성령님 임하시면서 동일한 성령님 임하시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완전히 다른 종류의 교회가 아닌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그렇게 예수님을 머리로 한 그 교회가 됐다는 걸 이 안수로서 표현한 거죠. 그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기 특별함이 있었던 거지 이거를 오늘날 보편적인 현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집회에 가면은 사람들이 어떤 부흥 강사들이 구원받은 사람들 데려놓고 성령 받아라 이렇게 하는데 이미 받았잖아요. 너나 받아라 그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성령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 이 과도기적으로 나타난 이 말씀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거를 이제 엉뚱한 데다 적용하는 거죠. 이 뒤에 보세요. 로마서 8장 같은 데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으면 지금은 성령님이 들어오신다는 걸 믿으셔야 되는 거죠. 지금도 구원받았지만 성령님도 받으러 다녀야 되는데 이건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죠?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17절에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안수한 게 나오죠. 17절 읽어볼까요? 그때 그들에게 안수하니 그들이 성령님을 받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제가 설명한 게 그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시몬에 대해서 네 번째로 시몬에 대해서 보죠. 18절부터 19절에 시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의 안수를 통해 성령님이 주어지는 것을 시몬이 보고는 그들에게 돈을 주며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에게든지 내가 안수하면 그가 성령님을 받게 하소서 하더라. 이 사람은 안수로 뭐가 나간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야말로. 안수는 기본적으로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동일시라고 그랬죠. 동일시. 자, 이걸 또요, 돈을 주면서 원한 거예요. 돈을 주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손을 얹으면 이런 일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진정으로 원했던 게 뭡니까? 이 베드로, 요한, 베드로에게 와서 하는 게 이 사람이 시몬이 믿는다고 했고 침례까지 받았는데 이 사람의 머릿속을 사로잡은 건 뭘까요? 내가 예수님을 더 아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 얻게 된 구원을 풍성히 누리면서 거룩하게 사는 거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가 마술을 했잖아요. 그 마술을 했는데
그거는 여러분 마술이라는 건 속임수가 가미가 될 수가 있거든요. 또 악한 영에 의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아무리 악한 영이 뭔가 놀라운 일을 한다 그래도 하나님의 권능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어난 일들을 부러워하면서 그게 나타나기를 바랬던 거죠. 그래서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이게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럼 목적이 뭐예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다 나를 우러러보고 나에게 주목하고 나에게 도와달라고 오고 이런 일이 생기게 해달라고 이렇게 한 거죠.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보는데요. 이렇게 예수님 믿는 거는 진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뭐냐면 잘 들으세요. 이 사람이 이제 평상시에 전보로 다녔어요. 전보로 다니고 무당 굿도 했어요. 집안에 우환이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무당이 굿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서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수라는 분이 더 센가 봐. 그리고 이제 무당 전 보는 거 다 접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그다음부터는 예수님을 통해서 전 보러 다닐 때처럼 무당 데려다가 막 굿하는 게 뭐 우환을 없애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앞날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우환도 없애주고 잘하게 될 거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면 구원받은 겁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교회도 와요. 그리고 침례까지 받았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 겁니까? 아니죠. 이 시몬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몬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구원받는 건 뭐냐면 그렇게 내 삶의 마음의 평안,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을 찾으면 마음이 평안해요. 그래서 교회 가요. 새벽 기도를 했더니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더라고요. 눈물을 쏟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믿어요? 네, 마음에 평안을 주니까 하나님을 믿죠. 여러분 분위기와 상황이 그렇게 편안하게 해줄 수는 있죠. 근데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이 영원히 평안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웃고 즐겁게 살았어도 죽음 이후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끔찍한 심판에 들어가면 고통스러울 텐데. 그러니까 누구든지요, 자기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믿지 않고 그저 하나님을 이용해서 편하고 쉽고 안락하고 더 좋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교회 다니면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저 사람도 그리스도인 된 것 같아. 그러나 성경을 통해 볼 때 그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시몬이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시몬이. 이 시몬에 대해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느냐? 공개적으로 꾸짖었어요. 20절, 22절, 20절부터 22절까지 보죠. 그러나 베드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 돈이 너와 함께 망할지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라. 너는 이 일에 참여할 부분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으니 이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바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앞에서 이 태도가 바르지 않다고 그랬고요. 여기에 참여할 부분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을 정말 누릴 수 있는 준비가 된 겁니까?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네 돈과 함께 돈도 망하고 너도 망해라. 이게 안 된다. 이게 20절에 우리가 그 망할 줄로 알라. 그렇게 이제 20절에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 시몬 때문에 시몬, 우리가 뭐 사이몬 그렇게도 얘기하죠. 시몬. 그래서 성직매매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시몬이 혹은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사람 이름에다 끝에다 Y자만 붙이면 그게 바로 성직매매예요. 돈으로 영적인 걸 살려고 하는 거죠. 가룟 유다가 어땠어요? 영적으로 헌신해서 그 향유를 바쳤던 마리아에 대해 그걸 300데나리온이라고 계산하잖아요. 그거 계산될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걸 어떻게 자기 눈으로 계산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어때요? 이런 능력은 내가 돈으로 살 것 같다. 이 계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 주면 되겠어요? 나도 이거 받고 싶은데. 여러분 이거 맞아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멈춰야 될 게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데서. 뭐냐면 그러니까 권사를 주던 장로를 주던 돈으로서 그것을 살 수 있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돈을 받고 그걸 주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계속 돼야 돼요? 멈춰져야 돼요? 멈춰져야 되죠. 이거는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그런 이 일들의 직분들을 그렇게 돈으로 사고 얼마 내면 주겠다. 저는 돈이 없어서 못 받겠는데요.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 또 누가 카드도 돼요. 뭐 이럴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직분을 돈으로 이렇게 하게 하는 것은요, 이거는 시몬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이몬이. 이건 성직 매매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옳지 않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는 시몬에게 너는 이 부분에 참여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거기 22절에 또 이렇게 했어요. 다 같이요. 그러므로 너의 이 사악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할지니 혹시라도 내 마음의 생각이 용서될 수도 있으리라. 이 사람, 여기 회개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용서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이 사람이 믿는다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진짜 회개한 사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다고 했지만 진짜 용서받지 못한 사악함 속에 있는 거죠. 이 사람의 그 신앙 고백, 침례에 순종한 거, 이게 종교적으로는 그렇게 표현이 됐어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제가 두 가지라 그랬죠. 구원받았는데 병들은 거. 영적으로 자라가야 되죠. 근데 병들었기 때문에 열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구원받은 것처럼 행세를 했을 뿐이지 애당초 생명이 없는 거죠. 시몬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느냐? 두 번째 경우예요. 애당초 생명이 없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또 여기에 보면 그 말하자면 침례까지 순종하고. 아, 목사님 그게 가능해요? 목적이 딴 데 있으면 그게 가능해요. 그 여자를 얻고 싶은 목적으로 교회를 온다. 그 여자와 결혼을 해야겠다. 그러면 거짓 구원 간증도 하고요. 침례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결혼하면 선녀와 나무꾼 아시죠? 몇 년 지나서 아기 나면 빠이빠이 하고 교회 안 나와요. 그런 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됐을까요? 목적이 자기 혼의 구원에 있었어요? 그 여자에게 있었어요? 그 여자에게 있었어요. 자매님들 속으면 안 되시는 거예요. 자매님들 속으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이렇게 엉뚱한 결말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이 시작부터 잘못됐다는 거죠. 시몬은 불법에 매여 있었어요. 23절 보세요.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가 쓴맛 나는 쓸개 안에 있으며 불법에 매여 있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이거 용서받아야 되죠. 모든 불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는 건데 이 사람은 불법에 매여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변화도 없는 거예요. 시몬은 회개도 없었고 진짜 뉘우침도 없었고 주님을 구하는 목적도 뒤틀려 있었고, 그리고요 심지어 뭐냐면 이 사람이 문제를 깨달았으면, 여러분 자기가 죄인인 걸, 죄 가운데 있다 이거 알았으면 여러분이 죄를 지적받을 때 어떻던가요? 이게 죄가 드러나서 부끄러워요? 이 죄가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게 괴로워요? 후자여야 되죠? 근데 사울은 어때요? 죄를 지적받을 때 자기 체면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 보고 같이 가달라고. 내 가오가 있지. 경배드리는데 같이 좀 가달라고. 여러분 그런 분위기를 읽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졌으면 그 죄가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걸 알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드러나서 부끄럽게 됐다, 쑥스럽게 됐다, 여기에만 관심 갖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던가요? 이게 왕이 그 사람입니다라고 죄를 지적하니까 내가 주께 죄를 지었나이다. 얼마 동안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을 대적한 거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이, 시몬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네가 불법 가운데 있다, 네가 잘못 가운데 있다, 뭐 이렇게 네가 참여할 목도 없다, 너 회개해야 된다, 막 이렇게 죄를 지적받았으면 이 시몬은 어떻게 해야 되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세리 아시죠? 바리새인 말고 세리요. 어떻게 했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이렇게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게 없어요. 거기다가 이 사람이 진짜로 구원받았으면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이 해결한다고 믿었겠죠. 근데 이게 뭐라고 그럽니까? 24절 다 같이 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시몬이 응답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나를 위해 주께 기도하여 당신들이 말한 이것들 중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예, 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 벌이 임하는 게 이 사람 싫은 거예요. 지금도요, 지옥 가기 싫어서 그 벌, 이게 초점이 돼서 믿는 거하고 내가 하나님을 대적한 게 이렇게, 이건 아니다. 이런 여기서 시작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하고는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렇게 믿기만 하면 지옥에 안 들어가는 거야? 라고 그거 싹 듣고서 그럼 나도 믿어요 하고 얌체같이 그것만 믿고요. 제가 얌체라고 그랬어요. 얌체. 그것만 믿고요. 자기가 거룩하게 사는 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엉망으로 살면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아, 이미 예수님 피로 다 용서됐어요. 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니까. 예수님 피로 다 용서됐는데요. 여러분, 이게 정말 죄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 여기서 심각함을 느끼면 이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죄로 인해 빚어질 그 결과들 있죠. 이것만 급급해하는 사람 시몬처럼 가는 거예요. 이 시몬은 제대로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시몬의 모습을 보세요. 자기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자기가 제사장이고요. 예수님이 중보자고요.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잖아요. 자기는 얘기를 못하고 나 그런 거 안 당하게 좀 이렇게 주께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자기는 왜 못 나서고.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다 넘어졌어도요. 그 깨닫는 순간 있잖아요. 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었네? 아, 이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었네? 이런 거 깨닫는 순간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참고 있다가 주일날 오셔가지고 목사님 내가 지난주에 잘못했는데 이것 좀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저한테 기도 부탁합니까? 언제 해야 돼요, 그런 거는? 바로 그 즉시. 여러분이 또 저 로마 가톨릭처럼 저 이렇게 메모해놨다가 이렇게 칸막이 하고 제가 죄를 졌어요 하면서 그렇게 풀어갑니까? 그러니까 또 주님으로부터 용서가 아니라 당신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용서가 됩니다. 사제가 선언하면 용서가 되고 그거 맞습니까?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은요 예수님의 피로 다 용서받은 거예요. 내가 넘어진 그 죄들도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 거죠. 그러므로 내가 사실 그렇게 잘못한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더는 주님 앞에 가슴 아프게 살지 않게, 주님을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게, 내가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 인도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근데 이 사람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몬은 믿음의 고백을 한다고 했고 침례까지 받았지만 애당초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닌 거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게 빌립도 속이고 이렇게 초기 교회도 속였지만 성령님을 속일 수 있어요? 성령님을 속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야단치면서 회개하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하다가 여전히 사탄의 수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자,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여기서 예수님을 전하죠. 25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주의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사마리아인들의 많은 마을들에서 복음을 선포하였더라. 어떻게 보면 빌립이 얼음을 깬 것 같고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 얼음 깬 데서 낚시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또 주목해 볼 건 그거예요. 빌립이 왜 남의 밭에 와서 그래? 딴 데가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그래요? 여기 앞에서 빌립의 모습이 나오는데 베드로하고 요한이 등장한 다음에 빌립이 나와요, 안 나와요, 여기서? 나중에 에티오피아 내시 만나는 때까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사역이라는 게 빌립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이에요? 빌립은 주인이에요, 종이에요? 종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빌립이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넘겨드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날 제가 아침에 설교했지만 그 설교 시간에 얘기했지만 저 그거 볼 때 되게 안타까웠어요. 어떻게 같은 교회 안에서 위에서 또 설교하고 밑에서 막 이렇게 두 사람이 그렇게 설교를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에서는 예언을 하더라도 한 사람씩 하라 그랬잖아요. 얼마나 혼란이에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마라나타 침례교회가 제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죠. 제 교회라고 하는 건 제가 의무감을 가지고 이걸 선교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소유권을 따지면 주님의 교회인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빌립이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면서 베드로가 오든 요한이 오든 또 주님이 보내셨는가 보고 그렇게 믿고 주님 보내셨나 보다 이렇게 믿고 어떻게 해요? 물러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그렇게 역할했던 것을 우리가 본다는 거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빌립은 스데반처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죠. 6장 5절에 가보세요. 6장 5절. 사도행전 6장. 이 말이 온 무리를 기쁘게 하더라. 이에 그들이 믿음과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누가 나와요? 빌립. 예.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부르심과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끝내려고 하는데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해볼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머뭇거린다면 다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나 누구 성도한테 속상해. 내 인사도 안 받고 나 이번 주에 아내랑 그냥 성경책 들고 저기 그 강릉에 갈 거야. 동해 바다 보고서 그냥 주님 찬양하고 와야지. 여러분, 제가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아니죠. 제가 여기 설교를 안 하면 이제 설교할 사람은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세우신단 말이에요. 다만 나에게 부르심을 주셨고 기회를 주셨을 때 신실하게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거 내가 제대로 안 하면, 보세요.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사마리아로 가야 되는데 사도들이 가지 않으니까 누가 간 거예요? 빌립이 가서 복음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나 아니어도 하나님이 할 사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부지런히 신실하게 주님 앞에 충직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부르심을 받아 간다면 주님의 명령대로 갈 때 갈 곳에 대한 선입견을 버려야 돼요. 사마리아? 대대로 우리랑 안 좋았던 적인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주님의 명령이 거기도 가라 그랬지? 뭐 가야지.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이 섬기며 봉사해야 되는데 그 사람하고 옛날에 충돌한 적이 있는데 선입견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도 오늘 아침에 들은 말씀처럼 서로 참아주고 용서하고 또 들었잖아요. 그렇죠? 고소하지 말고 사랑하고 이 말씀대로 해야겠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굉장한 열매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선입견에 걸려가지고 장애물에 걸려서 내가 나아가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 일도 못하게 되는 거죠. 빌립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니죠. 선입견을 뛰어넘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나에게 상처를 줘서 내가 그 사람이 찬양도 안 들어간대. 나 안 들어갈래. 이거는 그거 지금 사마리아로 안 가겠다는 거죠. 그건 그거고 주님이 나에게 노래하는 달란트를 주셨고 그리고 또 주님을 찬양하라고 했으면 내가 거기 들어가서 찬양하다 보면 그 사람하고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거죠. 성령님이 놀고 계시겠습니까? 분명히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수 있는 거지. 근데 나도 모르게 이 선입견에 사로잡혀가지고 용기를 못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믿음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죠. 믿음은 어때요? 변화를 가져온다 그랬죠? 요한의 태도 바뀌었어요? 예수님하고 다닐 땐 불을 내려서 그냥 다 태워야 될 줄로 생각했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나라고. 여러분 이 변화가 있는 거죠. 베드로는 어때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 이렇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사마리아 사람이든 주님을 증언하는데 열정적이잖아요. 베드로도 변했나요? 변했죠. 마가 요한은 어때요? 그 반필리아에서 사도 바울하고 전도하다가 몰래 도망갔죠. 두 번째 전도여행 갈 때 사도 바울이 마가를 데려가고 싶었어요? 저 사람 안 돼.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 후서 읽어보세요. 나중에 바울이 죽기 전에 디모데처럼 보고 싶어한 사람이 마가였어요. 그럼 변화된 거예요? 변화된 거죠. 여러분은 어때요? 변화됐습니까? 좀 말하기는 그래도 조금 변화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어쨌든 변화된 것 같아요? 더 변화될 거예요. 주님이 더 변화시킬 거예요.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들로 달라지게 할 줄로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또 믿음은 회개 함께 합니다. 시몬이 회개가 없었던 거죠. 목적이 다른 데 있었던 거고요. 여러분 그래요. 이게 죄가 드러날 때 괴로워야 되는 이유는 죄가 하나님을 대적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 빚어질 결말, 이 창피당하는 거, 벌받는 거 이것 때문이 아니라 이게 내가 하나님을 충돌했다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내 체면이나 위신을 생각할 게 아니라 참되게 믿음이 있다면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겠죠. 회개는 크게 2가지예요. 단 한 번 하는 회개가 있고 반복적으로 하는 회개가 있죠. 여러분은 단 한 번 하는 회개 했습니까? 구원받을 때 처음 죄인으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단 한 번 회개했잖아요. 그거면 충분합니까? 아니죠. 우리의 삶에 날마다 또 돌이키는 회개가 필요한 거죠. 자백하고 그런 회개의 삶을 통해 더 거룩한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은혜를 존중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돈으로 살 수 있어요? 내가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어요? 이게 선물이에요. 그렇죠? 은혜로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요 믿음이 있다면 은혜로 이렇게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구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35절에 혹 누가 그분께 먼저 드려서 보답을 받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옛날에 부흥 강사들이 그 잘못했구나를 깨닫게 됐어요. 뭐냐면 부흥회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했어요. 옛날에는. 참여해 보신 분 계세요? 부흥회 참여해 보신 분들 있으시군요. 예. 부흥회를 참여하면 딱 월요일 날이 되면 은혜 받으려면 먼저 바치셔야죠. 목사님이 그래요. 부흥 강사들이. 여러분, 바치는 거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 바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해서 바치는 거야. 여러분, 내가 은혜를 돈으로 사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얼마나 이게 잘못된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 이제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받으시려면 뭘 드리셔야 돼요. 바치셔야 돼요. 또 이렇게 막 이름 읽다가 10만 원? 1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은혜를 살라고 그래? 또 이렇게 또 타박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요,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이 주어진다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은혜를 존중한다. 그렇게 알고 가야 되겠죠. 믿음은요, 복음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요. 자, 보세요. 예루살렘 사람들, 유대인들이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 이거 어떻게 하나를 이루어요? 서로 적대감이 있었는데, 아주 꼴보기 싫었는데, 그렇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만 나타나면 피해가야 되고 뭐 이런 거.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 왜 여길 지나가고 그래? 저리가. 그러니까 요한이 화나서 불 확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이렇게 서로 막 불진하고 이렇게 하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모셨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하나 되던가요? 네. 와, 동일한 주님의 교회가 되죠.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가 되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교회가 되죠. 그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겠구나. 어려워 보이는 문제가 있고 쉽지 않은 문제가 있어도 하나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믿음은 이렇게 복음 안에서 하나를 이루게 한다는 거죠.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거 아시죠? 로마서 10장 12절에 써 있어요. 우리가 이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부르심에 어울리게, 또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여기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를 듣게 되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것이 내 마음을 건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못했던 게 이 점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점을 내려놓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목적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것이 내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미 회개한 사람으로서 날마다 틀어질 때마다 또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서 바르게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 요청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